신명기서 19장 1절로 우리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며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을 한 글자로 줄인다면, 마음을 한 글자로 줄인다면, 예? 그건 한문이고요. 시문.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영어로 한다면, 마음을 영어로 한다면 뭐예요? 엄마입니다. 엄마. 여러분, 엄마의 마음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하죠. 엄마의 뱃속만큼 여러분 평안한 안식처, 엄마의 뱃속만큼 지복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의 뱃속만큼 복지는 최고의 지복, 복지는 엄마의 뱃속이 제일 안식처입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뱃속만큼.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자궁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자궁 속을.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과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우주에 가서 무중력 상태에 내가 힘을 안 쓰는데도 붕 떠다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 안식, 참 지복의 상태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에 진정한 지복이 어디 있어요? 잠깐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건 있지만 영원한 지복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지복의 상태를 찾기 위해서 엄마의 태 속을 그리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찾는 게 있었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 학교 들어가서도 그랬어요. 저의 지복의 상태의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였냐? 저희 집 안방 옆에 건너방이라고 하는데 건너방에 저희 어머님이 바느질하는 미싱이 있어요. 그 미싱을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발로 밟는 미싱이에요. 발로 이렇게 밟으면 큰 바퀴가 돌아가면서 가죽 벨트로 하고 연결해가지고 미싱이 축축 이렇게 척척 돌아가요. 그런데
그 큰 바퀴 옆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포근한지 몰라요. 그럼 저는 거기서 혼자 자동차 운전대라고 생각하고 혼자 막 노는 거예요. 놀다 어떤 때는 거기서 붙잡고 이렇게 잠들고 있는 저를 엄마가 이렇게 안아다가 뉘은 적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런 안식처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편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결혼해서도 저의 지복의 상태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이렇게 자동차가 있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비 오는 날은 집에 들어간다고 사무실에서 나 집에 들어가 깨놓고는 안 들어가요. 아파트 앞에 막 비가 막 내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 안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밖에는 비가 오는데 내 차 안의 작은 공간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엄마의 태 속에, 엄마의 자궁 속에 그 지복의 상태를 늘 그리워해요. 근데 세상에는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냐? 그곳만이 너를 영원히 안식하게 하고 너를 지복의 상태로 너를 인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도피성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도피성을 만들고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마다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도피성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내 주변, 이 지역, 이 민족,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지복의 상태를 찾으려고 마약으로 해보지만은 지복이 됩니까? 아니지, 망하는 길이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237 나라 살릴 도피성의 축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237 나라 살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하는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여기 19장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다면 꼭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첫째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냐? 너희들에게 내가 경계석을 지정하마. 그 경계 밖에 건 네 거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경계석, 경계표를 만들어서 침범하지 말라. 만약 다른 사람 것을 침범한 것은 누구 것을 침범한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침범한 거기 때문에 내 법을 어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뭐냐면 반드시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 입으로 그 사건을 시작.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고 한 사람 말만 듣고 말을 옮기는 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도 두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확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쌍방의 모든 증거가 있을 제시를 해서 증거가 맞을 때 확정하라. 단 위증자에게는 엄히 처벌하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런 법이 제정이 안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별거 아닌 거에 막 오해하고 별거 아닌 거에 다투고 별거 아닌 거에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하나만 집중하겠습니다.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새 지역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길을 닦아서
도피가 용이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요. 내가 산에서 나무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건 여러분 부지 중에 한 부분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부지 중에 한 것을 이해 못하고 복수하려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아놓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닦아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살인자가 그 길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삶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은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고의가 아닌 살인이 있어요. 고의가 아닌 살인자도 도피성으로 피했지만은 그를 불러서 재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복자에게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잘못된 부분 구약의 율법은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하무라이 법적의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자는 부지 중에 한 것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땅이 넓어져서 세 곳 가지고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뭐까지 얘기하냐면 땅이 넓어졌을 때는 세 곳을 더 지정해서 6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걸 여호수아 때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0장 7절로 9절 보면 도피성에 중요한 의미가 숨겨 있어요. 오늘 여러분 도피성의 의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어디? 게데스라는 지역. 또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라는 지역. 유다 산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에 베셀. 갓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 므낫세 주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했다. 이렇게 6곳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게데스라는 뜻이 뭐냐?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건 맞지요? 거룩하게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도피성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는 건 맞지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게데스라는 의미 안에 이런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럼 이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한 주간 멋지게 누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지역이 뭐예요? 세겜은 어깨,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깨가 축 처지면 힘 빠졌을 때 그러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처져 있어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 뭐예요? 어깨가 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겜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한 건 맞지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겜하면 벌써 능력.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더 멋있어요. 헤브론이라는 말은 친교라는 말도 있고 동맹이라는 말도 있고 연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헤브론 하는 순간에 연합하는 순간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져요. 그 축복 안에서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연합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네가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나를 사랑하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불성설 아니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진짜 여러분 헤브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네?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베셀의 의미는 진짜 멋있어요. 요새라는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셀은 피난처요 요새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요새십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피성을 세운 지역의 이름에도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 지역은 뭐냐? 라못입니다. 라못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높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5 지역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건 맞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건 맞지요.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요새 맞지요. 이 비밀을 누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일 맞지요. 한 주간 요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뭐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 뭐 남았어요? 네? 마지막 지요. 아이 곤란하게 하시네. 여러분 곤란이잖아요. 곤란. 여러분 곤란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당연히 감격스럽고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기쁨이 넘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6 지역에 여러분 도피성의 이름만 가져도 한 주가 누리는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우리를 임마누엘로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한 요새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도 남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 6가지 도피성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도피성이 세운 지역만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우연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완벽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름을 저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요. 이야 어쩜 이렇게
도피성의 속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역의 이름에 담겨놨을까라는 그 생각만 해도 감사가 돼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도피성, 그 도피성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세요? 제가 5월 5일 날 민수기 35장을 하면서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5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이게 누려졌어야 돼요. 딱 5개월 됐어요. 5개월 전에 도피성의 부분 렘넌트주의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도피성의 축복을 여러분 오늘 잘 확인하시고 멋있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영원한 도피성은 뭐예요? 민수기 35장 10절로 11절 보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래.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붙잡아야 돼요. 들어가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가장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내 상태를 지복 상태로 완벽하게 인도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복, 영원한 복지는 그분 안에만이 영원한 복지지 세상 복지가 뭐가 영원해요? 양식 떨어지면 죽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런 도피성에 있는 모든 자들은 속전을 입어요.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아요.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원한 있는 사람도 너희하고 말하지 못해요. 누구도 그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날 끝나는 거예요. 또 희년에도 끝나지만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있는 모든 자들은 완전히 끝나요. 그럼 도피성의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어벤져요, 고엘이십니다. 고엘 하면 기억나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벤져가 된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분이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켜버리시고 마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완전히 끝을 내버렸어요. 세상에 오늘 구약의 대제사장들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모든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렸어요. 원죄도 끝났고 자범죄도 끝났고 모든 우상 숭배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묻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하고도 날마다 죄에 묶여가지고 죄의식에 묶여가지고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벌벌 떨고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무슨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이. 큰 자를 여러분 한 10분 정도 하다가 대제사장 얘기해야 돼요. 시작. 어떤 분이라고요?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여러분이 있는 예수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과 동시에 모든 것 끝났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분이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굳게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딱 뜨는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는 고백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붙잡혀 끌려가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히브리서 3장 1절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 비밀이 누려지면 누릴수록 깊이 생각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In Christ, in Christ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분만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 기자는 누군지는 미상해요. 그런데 문체를 보면 전부 다 바울 문체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도 그분이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요, 이 땅의 생을 끝나고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도피성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럼 질문해 봐요. 도피성 안에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감기 안 걸렸어요? 영적인 유전자가 여러분 꿈틀꿈틀 하셨어야 돼요. 영적 DNA가 여러분 건강하게 막 활력 있게 움직여야 돼요. 영적인 염색체가 여러분 건강한 염색체로 막 분열을,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염색체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염색체가 있긴 있는데 분열을 안 일으킨다, 핵폭발을 못한다,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한 도피성에 계신다면 가장 건강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도피성에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 세계에 들어가시든지 헤브론에 들어가시든지 골란으로 들어가시든지 라못에 들어가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도피성 안에서 누구 말을 드려야 돼요? 누구 말을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말씀만을 바르게 듣고 말씀만을 바르게 붙잡아야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이 됩니다. 지난주 임직 받으신 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임직 받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쓴 말씀 붙잡으시고, 그리고 임직식에 받은 말씀 진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진짜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는 건 맞죠?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못 받으니까 뭐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백성들이 원망해요. 야야, 왜 레위 지파만, 아론만 제사 지내니? 우리가 하면 안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각 지파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지팡이에 네 지파 이름을 써라. 하루 저녁 성막에 놨다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마른 막대기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잎이 나고 꽃이 폈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 이면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봐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대강 붙잡지 마세요. 반드시 내게 성취될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비전, 그냥 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베이스에 항상 복음 없는 것, 복음 아닌 꿈은 헛꿈입니다. 복음 없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에요. 복음 없는 청사진이 무슨 청사진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베이스에 오직 복음,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드림, 꿈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미지, 청사진이 그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하냐? 기도로 집중하세요. 기도로 뭐하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믿지요? 이건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제 눈을 바라봐요. 믿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구원 받은 건 맞지요? 기도 안 해도 천국 가는 건 맞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해도 돼요. 천국은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곤란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맛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유전자가 건강해요. 영적인 세포가 활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상태가 달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하나 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분이 추천해서 이번 주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100년 전에 있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을 봤어요. 기도의 시리즈로 많은 책이 있는데 세 번째 책 불병거라. 그 책을 보니까 참 의미 있어요. 그래서 진짜 꼭 우리 성도들이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일본에 맹인 거린이 있었어요. 거지가. 근데 이 사람이 뭘 탔냐면, 뭘 악기를 가지고 있냐면 샤미센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일본에. 우리나라 아쟁과 기타 중간 사이예요. 그래서 통은 작고 아예 길어요. 줄이. 그래서 이 주걱 같은 걸로 띵띵 이렇게 하는 셈이 샤미센이라는 이런 악기를 가지고 이제 거린으로 이제 동양을 하는 다니는 거예요. 동양을 하고 다니는데 한 곡 불렀는데도 집에서 안 나온다. 그럼 두 곡 연주해요. 두 곡에도 안 나온다. 그럼 세 곡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밥을 얻어먹으니까. 그렇게 연주하다가 이 사람이 샤미센의 명인이 돼버렸어요. 명인이. 여러분 그러면서 그 책에서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기도에 거룩한 거린이 되자, 이런 표현이에요. 거린이 한 푼 줍쇼하고 안 준다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달라붙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 의미가 가슴에 딱 와닿디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싸늘한 심령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예 냉동고같이 차가운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표현을 했어요. 냉동고같이 차갑대. 근데 누군가는 가서 기도로 불을 질러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방화범이 되래. 방화범. 뭐가 되라? 옆에 분 축복해요. 우리 기도의 방화범이 되자고. 그래서 기도로 교회를 일으켜라 이 말이에요. 기도로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고 기도로 여러분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슴에 기도의 거린이 되어야 돼. 거룩한 거린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니 거룩한 방화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에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을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현장, 노바리 현장에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 비밀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노바디,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노바디의 축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도 못해요. 그런 현장에 내가 있다? 저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맞다, 그렇다. 제가 10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호텔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해주길래 팁도 많이 주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스리랑카 아이들은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같이 계속 연결을 하고 이렇게 어떤 때는 전화로 통화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일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일본에 나와 있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겠대요. 근데 제가 이제 외국 간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 교회 하면서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래서 이번 지난 주간에 연결이 또 돼가지고 제가 이제 메시지 보내면서 너 일본말 잘하니? 그러니까 일본말 잘한대.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다가 이제 계속 지금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지난주 메시지, 영어로 된 메시지를 찾아서 기도 메시지도 보내주고, 구원의 길도 보내주고. 근데 아침에 조금 전에 열어보니까 답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기회가 된다면 진짜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후쿠오카 옆에, 벳부 옆에, 오이타에 호텔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연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대화 중에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이걸 말해서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일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37 나라 살리는 게 어려운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진짜 누리시고 진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1 운동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당연히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당연히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키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난다면 진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안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인 줄 확신합니다. 사자 입도 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맞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불신자를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을 열어서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자 세우고 렘넌트 세우는 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237 나라 살리는 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여러분 현장 살리는 것보다 내가 살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현장의 흑암 저주도 무너지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꺾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 뜨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움직일 때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자기 전에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자면서도 그리스도로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중해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 심령의 유전자가 달라져요. 영적인 유전자가 건강한 상태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이때 내 심령의 그릇이 달라져요. 그릇이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릇이 바뀌어지면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할 때 내 능력이 아니에요. 트랜스미션은 전달인데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면 누릴수록 갈보리 산에 올라가라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보리 산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갈보리 산에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야 돼. 그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감람산의 축복이 누려라가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늘 24시 누려져야 돼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임직 받으신 분들을 뭐 열심히 잘해봐야 아닙니다. 이게 누려지면 잘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힐링,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다르고 다음 주는 또 다를 거고 작년하고 지금이 달라져야 되고 임직 받기 전과 임직 받은 후가 달라져야 되고 이번에 임직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으신 분 염려하지 마세요. 더 멋있게 할 수 있어요. 많은 걸 생각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분들 가슴에 다 힘 모아가지고 진짜 이미 임직받고 중직자로 되신 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원네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번 주간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아,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연합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가고 교회 안 나왔다 할지라도 진짜 연합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아, 내가 이번 주 어디 일본 출장 가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진짜 이 메시지가 맞더라. 그리고 나는 메시지에 진짜 은혜 받았다. 자꾸 교회에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붙이기를 바라요. 영적인 방화범이 돼야 된다니까요. 카톡방에도 방화범이 돼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방화범이 돼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불을 붙이는데 내가 먼저 치유되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한 주간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멋진 하나님의 작품 237 나라 살리고도 나옴이 있는 도피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